하이어차오 임재스님 표현입니다. 임재스님이 스스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가? 왜 아라하인이 벽지부리니 하는 것을 똥이라고 취급하고 보리니 열반이니 하는 것을 전부 사람 당나귀 매는 쇠말 말뚝이라고 표현하고 등각 묘각을 반역 업무 때문에 죄인이 죽을 놈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가세를 차고 가는 그런 죽을 죄인이라고까지 표현하는가? 지위 다만 이것 때문이다. 도류들 인생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도 닦는 여러분들이 삼아성직업이라고 하는 시간성 공간성이 본래로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세. 그렇습니다. 시간성 공간성 모두가 다 텅 비어서 없다고 하는 사실을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전에 대개 이제 삼아성직업 성불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삼아성직업이 지나야 서가모니와 같은 그런 훌륭한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열심히 수행하라, 그냥 앞만 보고 가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지만은 성인들이 이렇게 한마디 해놓으면 또 거기에 뭔가 있는가 싶어서 삼아성직업이라는 세월을 닦아야 되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냐고. 아니 서가모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최고 부처님 중에서도 최고 부처님, 전부 다른 부처님은요 전부 석가모니 교설에 의한, 다시 말해서 법화경 표현을 빌리자면 석가모니 입을 통해서 탄생한 부처야. 부처님 설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들이라고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으면 한번 누가 말해봐요. 다른 부처님 없잖아요. 그런 가장 위대한 부처님이고 정말 실제 했던 부처님이고 정말 내세울 만한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야.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이 세상에서 나는 아주 불우한 천재, 불우한 성인이라고 이제 가끔 이제 표현을 하는데 태어나자 7일 만에 어머니를 잃었죠. 그래서 어머니 젖을 먹지 못하고 남의 젖을 먹고 성장을 했습니다. 고아요, 고아 출신이에요. 뭐 잘난 분입니까? 뭐 잘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아마 고아 없죠? 서가모니가 사대문을 돌면서 발심출가했다고 하지만은 상당히 성장을 해서 주변 정치 상황을 잘 감지했을 때 출가했습니다. 보아하니 당시 카비라성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 국가는 도저히 이웃 강대국의 등살에 머지 아니해서 멸망하게 돼 있어. 일종의 정치적 망명이야. 출가도 정치적 망명이에요. 부처님이 교화를 펴시다가 가장 왕성할 때, 교화 활동이 가장 왕성할 때 가비라국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것을 부처님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웃나라 왕이 석가족을 쳐들어가는 그 길목에 부처님이 서서 그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유리왕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성인이 있고 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지 부처님인데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는 아주 큰 숲도 있고 그늘도 좋은데 바싹 마른 나무 밑에 와서 그늘도 없는 나무 밑에 부처님이 거기에 서 있거든. 아니 부처님이시여, 그늘도 좋은 숲이 있는데 왜 여기 서서 계십니까? 당신이 나의 종족, 나의 피부치를 살상하려고 그리고 나의 조국을 뺏으려고 들어가는데 내 마음이 오직하겠는가? 나는 이 타들어가는 나무와 같다. 그래서 유리왕도 그때는 감동을 합니다. 그 말에 감동을 해서 군대를 물리죠. 알고 보면 참 인생 기구한 분이요. 부처님 생애라는 게. 두 번은 그렇게 해서 물리쳤어요. 세 번째는
유리왕도 도저히 부처님의 그런 마음, 그런 감화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부처님도 자리를 피하고 그 유리왕은 가서 사정없이 석가적으로 살상해서 가비라성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것을 두 눈 번히 뜨고 부처님이 보신 거예요. 이와 같이 불행을 겪었던 천하에 가장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부처님이요. 가장 숭상받는 부처님이 실제 했던 부처님이라고. 진짜 부처님이야 그분이. 어쩌면 그래서 부처님인지도 몰라. 그리고 사촌 형제라고 하는 그 제바달다가 출가하기 전부터 항상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시합을 했지만 늘 패배를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석가모니를 죽이고 내가 그 자리를 빼앗아야 되겠다고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출가하니까 출가하는 데까지 쫓아와서 출가를 해가지고 승려가 되지 않습니까? 돼가지고도 교단을 빼들기 위해서 그 아사세 왕의 아들인가? 아사세구나 바로. 그 사람하고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사세하고 작당을 해가지고는 그 아사세는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나라를 빼앗죠 결국은. 그리고 당신은 교단을 빼앗으시오. 석가모니를 살해하고 교단을 빼앗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석가모니를 죽이려고 수차 음모를 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을 미리 알고는 저 언덕에서 큰 돌을 굴려가지고 부처님 그 파편이 부처님 발에 떨어져가지고 부처님 발이 상해서 피를 흘렸죠. 그래서 오역죄 가운데 불출신을 부처님 몸에 피를 낸 거 이것도 그 오역죄 가운데 한 가지고 또 여기 이제 오역죄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화합승단 화합한 수행자의 단체를 깨뜨리는 그런 거 제바달다. 그 제바달다 때문에 뭐 살라아라한도 있으니까 아마 살라아라한도 그 사람이 저질렀을지 몰라요. 5가지 아주 정말 참여할 수 없는 불통참여의 그런 그 죄목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3가지인가 그 조목이 개설이 됩니다. 엄청난 그런 그 계율이죠. 제일 무서운 계율 3가지가 그 사람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그런 사람도 당대에 살아서 죄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가만을 주질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됐어도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부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500년 뒤에 법화경을 결집한 또 어떤 부처님은 제바달다품을 편찬을 하면서 제바달다야말로 석가모니 나의 스승이니라. 제바달다 그도 또한 부처님이니라라고 이렇게 수기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원결을 500년 뒤에 법화경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 사람에 대한 원결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그게 어찌 자비의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 두 사람이 그것을 풀어준 거야. 법화경을 결집하면서 두 사람의 원결 관계를 거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바달다 품을 누구라도 누구 한 번 읽은 사람은 더 이상 좋은 복이 없으리라. 최고의 복과 최고의 공덕이 있으리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당대 부처님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풀지 못했어요. 500년 뒤에 법화경을 결집하면서 그걸 풀어준 대목이 바로 제바달다품입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생애는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보다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부처님이야. 가장 위대한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도 또한 사람이다. 그냥 사람이다. 사람인데 단 인간의 이와 같은 위대한 내면의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크게 깨달으신 분이다. 그것밖에 달리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방편의 용어를 지어내 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한 것이 여기서 무슨 보신이다, 화신이다, 법신이다, 무슨 등각이다, 묘각이다, 아라한이다, 수다원이다, 사다함이다, 아라한이다, 아나함이다, 아라한이다, 십신, 십주, 십행, 십향 별별 그런 용어를 지어내 가지고 그렇게 방편 그물을 쳤습니다. 방편의 그물을 많이 치면은 그 가운데 어느 구멍에 걸려도 고기가 걸리게 돼 있거든. 그 고기는 결국은 한 마리는 한 구멍에 걸린다고 구멍 하나만 딱 바다에 던져놔 보십시오. 천년만년 가도 거기에 고기가 걸려들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자비는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소리, 그런 소리, 맞는 말, 틀린 말, 있는 말, 없는 말, 무슨 옛날 전설, 뭐 또 당신이 만든 소리, 머리가 영리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래 만들어가지고 넓고 넓은 그물을 쳐가지고 각자 수준 따라서 근기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이 그물에 걸리고 저 그물에 걸리고 걸리도록 해놓은 거죠. 우리도 지금 그 그물 중에 하나에 걸려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모든 그물 확 집어 던져버리고 오직 천상천하 유아독존 무의진인 이것에 관심을 둬라. 무슨 삼아성직업이고 뭐 나발이고 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고 방편이다. 그 이치 모르고는 백날 공부해봐야 헤매고 만다. 헤매고 만다. 왜 화를 하는가? 왜 화를 하는가? 오늘 화를 참 안 했네. 왜 화를 하는가? 자기 중심에 와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내가 늘 엉터리 해석이다라고 조건을 붙이면서 말씀드립니다. 엉터리 해석이지만 상당히 근사한 해석이야. 항상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화를 하는 거예요. 산만하고 정신이 어지럽고 뭔가 머리가 복잡할 때는 되게 한번 크게 화를 한번 하세요. 사무실이고 뭐 어디고 뭐 할 것 없이. 그러면 정신 차리고 제자리에 내 중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깥으로 빼앗기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온갖 그런 고급 용어, 경전상에 나열해놓은 그런 고급 용어들에 빼앗긴 것은 마치 황금으로 목걸이를 해서 사람을 묶어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소위로 유차 장애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장애가 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전부 등각이다, 묘각이다, 십신이다, 십주다, 십행이다, 무슨 아라한이다, 벽지불이다, 성문이다, 연각이다, 뭐 열반이다, 보리다 하는 그런 아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말이야 참 좋은 말이죠. 그런 좋은 말에 장애가 돼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역시 진정 도인인데 만약에 참으로 진정한 도인인데 도 닦는 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종불 여신이라 마침내 이와 같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정말 임재 스님 참 대단한 분이요. 그 표현은 아주 비장하기도 하고 아주 혹독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정말 뭐 입에 못 담을 뭐야 아라한 벽집을 성문 영각이 전부 똥이라고 했으니 뭐 그래서 내가 혼자 못 읽겠다고 겁이 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제정신 차린 사람은 종불여시야 마침내 이와 같지 아니함이니 단능 수련소 구업이라 다만 능히 인연 따라서 구업을 녹이는 거예요. 이게 뭐 업을 녹이고 싶어서 녹이는 게 아니라 그저 저절로 이런 이치만 알면 정말 자기 중심에 와 있으면요. 정말 사람이 자기 중심, 정말 무의진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 하고 있으면요. 뭐 업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건 업은 저절로 녹게 돼 있어. 수련소 구업이요. 말하자면 봄볕이 따뜻하면은 저 엄지에서 정말 끝끝내 녹지 않게 생겼던 그 두꺼운 얼음장도 봄이 오면 다 녹게 돼 있어. 시간이 되면 녹게 돼 있다고요. 그 녹이는 거 구태여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뭐 복이 없네, 나는 업장이 이렇게 두껍네 하는 거 근본을 몰라서 그래. 근본만 알고 정말 일심에 대한 눈만 뜨고 있으면은 다른 문제는 전부 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 인연 따라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나는 그래서 수련무작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데 없을 무자 지을 작자입니다. 인연 따라서 조작 없이 억지 부리지 않고 분해도 없고 또 인연도 아닌 것을 너무 그렇게 머리 써가면서 그렇게 조작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저 기다릴 줄 알고 그런 삶을 여기서 이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문착 의상이라. 이문 요건 이제 운에 맡겨서 하는데 글쎄 옷이 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좀 기어 입고 뭐 요즘 입던 옷 저기 아파트 밑에 지하에 가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주워다 빨아 입고 그게 이제 이문착 의상이요. 인연 따라서 그렇게 운에 맡겨서 의상을 입는다. 생활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거. 생활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여행 변행하며 여자 적자하여 가게 되면 곧 가고 앉고자 하게 되면은 앉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 곧 앉아. 무일념심 희구 불관이 한 생각도 마음의 불과를 부처의 결과를 희구하는 것이 없음이니 연하여차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인연해서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은가 어째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정말 물 흐르듯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애쓰는 마음 없고 분 따라서 인연 따라서 어째서 그럴 수 있는가. 고인이후 이 양나라 지공화상이라고 하는 분이 대승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글을 남겼어요. 우리 선시 3대 선시를 치는데 정도가 신신명 대승찬 이렇게 쳐요. 대승찬도 선시인데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그 선시입니다. 신신명이나 오히려 정도가 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높다 할 정도로 그런 아주 뛰어난 안목을 가진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야욕 작업 구불하면 불시 생사 대존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하고자 할 것 같으면은 참선을 해서 부처가 된다든지 육바람을 닦아서 부처가 된다든지 계행을 지켜서 부처가 된다든지 기도나 주력이나 기타 온갖 84,000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비로소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시 생사 대존이라. 그런 부처는 오히려 삶과 죽음의 큰 원인이 된다. 큰 조짐이 된다. 큰 원인이 된다. 오히려 생사의 구렁텅이로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요. 야, 무서운 소리죠. 그동안 우리는 참선해야 성불을 하는 줄 알고 화두 들어야 성불을 하는 줄 알고 하다못해 기도라도 하고 경이라도 보고 뭔가 공을 쌓아야 공덕을 지어야 성불을 하는 줄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럼 뭔가 기존의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에 눈 뜨면 끝이야. 그 이상 가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 그리고 정도가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구불시공 조만성가, 부처를 구하기 위해서 공덕을 베푸는, 공을 베푸는 것이 언제쯤 부처가 될 것인가. 그 부처 될 날은 없다. 무슨 육바람을 닦든지 참선을 하든지 화두 들든지 뭘 해가지고 부처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는 그건 부처 되는 날은 없다. 달마 스님이 양부제에게, 그 양부제는 정말 불심천자라고 해서 천자가 가사를 착 수하고 신심이 날 때는 가사를 수하고 그 조정에 모든 장차관들 전부 공무 집행 다
씌워버리고 오늘은 내 법문 들으라 해가지고 조정에다 다 모아놓고는 조정 대신들 다 모아놓고는 경을 설하는 거야. 경을 강설하는 거야. 아니 천자가 경을 강설하는데 너가 오늘 공부 안 봐도 좋다 하는데 그거 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부도 할 겸 겸사겸사 뭐 잔치도 벌어졌겠다. 다 와서 그런 정도로 아주 불교에 심취해 있었고 신심이 깊었어요. 그리고 사찰과 탑을 수천 개, 수만 개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사찰, 이 조계사 같은 거 뭐 몇 배 되는 사찰을 수천 개, 수만 개를 세웠어요. 중국천에. 탑도 뭐 어마어마한 탑을 수천, 수만 개를 세우고 그리고 또 이 사찰에는 스님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스님들을 참 머리 좋은 스님들을 국가에서 뽑아가지고서 전부 사원생도 길러내듯이 그렇게 길러냈습니다. 100% 장학금 다 주고 그렇게 길러냈어요. 수십만 명을 그렇게 길러낸 분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공을 쌓았죠.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 분이 달마대사하고 대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소? 라고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아무런 공덕도 없어 내가 보기엔. 황금으로 예를 들어서 지구를 다 꾸민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지구 위에다가 황금으로 만든 지구 위에다가 다이아몬드 탑을 쌓고 다이아몬드 사찰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유의 일이야.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기존의 능력 모든 사람들이 본래로 갖추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능력과 어마어마한 생명력, 무한 광명, 무한 수명 여기에 눈을 뜨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런 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무슨 좋은 일 했다고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고 기껏 중국 불교가 그 정도냐 기껏 중국 불교가 그 정도냐 하고 아주 정말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인도에도 없는 선불교를 중국에서 다시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도 경전을 가지고 왔죠. 아주 이론적으로 아주 머리 아픈 그런 능가경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그 당시를 능가종이라 그랬어요. 능가종. 달마스님 당신은 능가종이라 했죠. 선종이라 안 했어요. 왜냐 능가경을 가져와서 피웠으니까 그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니라 마음을 하나 제대로 관찰해서 밝혀내는 그 일이야말로 모든 수행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 전부 포섭 다 하고 있다라고 관심일법 총섭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러면서부터 일심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중국 불교가. 그래서 이제 그 후로 계속 이제 일심 하나만 그 많고 많은 경전 속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가르침은 다른 그 무슨 화엄종이나 무슨 천태종이나 뭐 기타 삼론종이나 여러 가지 교학적의 종으로 밀쳐버리고 이 달마스님 계통은 일심 하나만 집중하는 거예요. 일심의 문제만 꾸준히 이걸 표현하기 시작하고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선종으로 굳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에 와서 300년 세월이 걸렸죠. 그래서 달마스님으로부터 300년 세월이 걸려서 비로소 선불교의 완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불교의 완성은 임재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 보십시오. 그동안 경전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사정없이 부정해버리고 쓸어버리고 부정하고 쓸면은 그거는 그래도 점잖은 표현이지만 여기는 똥이라고까지 아라한과 벽지부를 똥이라고까지 표현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나라 지공화상이 대성찬에서 말씀한 야교 작업 구분 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한다. 업 짓는 거거든요. 무슨 업이든지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을 짓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런 그 재산 거기에 눈을 뜨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 그것을 이제 저 앞에서는
무의진인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무의진. 생사 부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 부처는 그런 부처는 정말 삶과 죽음으로 윤회하는 큰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깨달으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특히 임재스님의 이 표현이 아주 극적이죠. 뭐 정말 이런 표현은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록에도 정말 이렇게까지 아주 극적인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